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함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리라. 같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신상을 세워서 그래서 그 앞에 다 절을 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혹이나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빠지게 하십시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큰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까 절을 하라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런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세 사람을 거기에 빠뜨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이 바로 바울에게 있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고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잖아요. 특별히 이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게 비교하면서 같이 서술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에다 기록하게 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요. 다비다를 요바에서 살려내는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유두고로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이 세운 사도고 또 바울도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너를 저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둘 다 똑같은 사도고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같이 견주어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하고 그래서 오순절날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이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도 때를 맞춰서 올라가게 됐는데 오순절날이 그러니까 오순절 때를 맞춰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바울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명절이 되면 그러면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가지 못했던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혹이나 붙잡힐 수도 있는 사람 안 붙잡히면 좋은 것이고 혹이나 붙잡힌다 할지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붙잡힐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그 붙잡힌 상황 속에서 지금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간증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은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이 지난 일인데 그 20여 년이 지난 그 일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처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이야기는 그때 그 사건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저는 어릴 때 4살 때 한 3살 때쯤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랬다가 이 중고등부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후에는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어떤 그런 주님을 만났던 계기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계기나 그런 계기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 언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회개하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있죠. 몸이 아팠다가 주님 만나서 병이 나은 거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데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이 사건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결박해서 끌고 가서 그들을 형벌받게 하고 이런 나같이 못난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택했다는 말이야.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이렇게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년대쯤이죠. 70년대에 60년대 후 70년대 요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뿐만 아니라 그 옆 교회 부흥회 하면
몇 교회까지 가가지고서 우리 시골교회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게 누구 강사님이 와서 이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밤중에 이렇게 가셔서 말씀 듣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밖에서 뛰어놀잖아요. 교회가 있고 근데 뭐 그때는 뭐 방음 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호술하게 이제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 안에서 막 보험 강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불 받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밖에서 노는 우리들에게도 막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면서 그게 뭐 제대로 들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에 저는 밖에서 놀면서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릴 때 뜻도 모르고 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듣는 그 말씀이 그게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계속 스며들어가는 게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것,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갖는 것, 그것이 은혜고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했어요. 어쨌든 결박당한 몸으로 지금 1절을 보면 부형들아. 근데 스데반도 이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아. 그런데 이 부형이라는 말은 존칭어예요. 존칭. 여러분과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보다 당신들도 열심히 있지만 나보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을 내가 앞장서서 잡았습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 죽이기까지 4절 말씀 보시면 그 유대인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 누굴 죽였을까? 이제 그 스데반을 죽였을 때 증인으로 앞에 서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건가. 어쨌든 사람을 해하는 일도 하고 사람을 붙잡고 이런 일들, 심지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다윗을까지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가는 그런 도중에 그러면서 밤에서 거반 다 갖고 정오쯤에 대낮에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춰가지고서 소리가 들렸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을 봤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기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들어가게 될 거지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너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행해야 될 일들을 그가 가르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오는데 제가 굳이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금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가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는 그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가 변화될 수 있고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느 누구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고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 또 읽어볼까요? 여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의인을 보게 하고 그 의인의 음성을 듣게 해서 너를 증인으로 세웠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이 지금 지구에 80억 정도가 살대요. 80억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 셀 수도 없는 숫자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선별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혼자 운전해 오면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것이 감사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는 꿈에도 설교를 해요. 꿈에도 그냥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붙들려서 꿈속에서도 오늘 새벽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처음 그 다니엘서 3장 그 예화도 꿈에서 그냥 막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허나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바울이 그냥 자유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계세요. 26장 29절 이 바울의 이 심정이에요. 26장 29절 26장 2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내가 결박당한 거 이거는 뭐 당신들도 결박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예수만 섬기라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지금 내 상대방에서 네가 지금 말이 많다 이렇게 지금 혼내고 있거든요. 그 말에 지금 대응하는 게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말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잘 되면 너무 좋고 혹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 생거진정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게 됐지만 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결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간증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형통하든지 또는 불통하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거진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